두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처럼 사도 바울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므로 교회라는 개념 정의를 선지자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도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도 천으로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한 것이었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선지자는 몇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선지자였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에 읽어보면 아가보가 선지자예요. 아가보. 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아까 6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선지자가 있는데 유다와 신라 2차 전도행을 같이 했던 신라도 선지자였다고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유대 교회 안에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뭔지 개념 정의에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볼까요? 이방인들도 할 일을 행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는데, 예루살렘 총회 때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왜? 이거 결정했다는 것을 보증해 주려고. 그때 2명을 내려보는데 그 2명이 선지자였어요. 자, 32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근데 이때 유다는 돌아갔고 신라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는 안디옥 교회 6명의 사람, 그 다음에 아가보, 그 다음에 유다, 신라는 선지자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선지자 직책이었는데요. 그 선지자 직책은 크게 4가지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선지자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3장 2절과 11장 28절에 의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할 수 있어야 선지자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3장 4절 5절 보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린도서 14장 24, 25절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가장 안 되는 건데, 넷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8절이나 21장 11절에 하면 개인이나 국가와 교회에 관하여 미래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장차 되어질 미래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14장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당신의 죄는, 당신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무슨 죄가 있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가 있으니 이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죄를 다 사함 받았어, 당신은 구원 받았어, 이제 신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저주가 얼마나 지금 가득히 있어가지고 그 많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그 원인들을 다 당신은 지금 미신 잡신의 영이 얼마나 있고 조상의 죄가 얼마나 있어서 당신은 지금 이런 고통으로 지금 계속 아플 것이고 이것을 회개해야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식도 평탄한 길을 갈 겁니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책이 사라져가지고.
다행히도 지금 조금 마지막 시대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알잖아요.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당시 이런 죄를 조상이 이런 죄가 있다. 회개하라. 이게 있어야만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 책망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냥 좋고 좋은 것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엄청나게 사단의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니까 자기가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가 교만이 하늘을 찔러. 뭐 직분을 세우니까 좀 있다고 세워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신의 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냥 변화도 없으니까 외식하는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외식하는 자가. 진짜가 아닌 가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짜 직분. 장로 세워지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 회개를 해서 정확히 깨끗한 상태에서 직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이 사도 선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느냐. 교회라는 것이 뭐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러면 나도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교회가 온전케 되고 깨끗해져야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직책은 비슷하게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로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발람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가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있었잖아요. AD 95년 당시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책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많은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지금도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 고린도서 14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이랬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셔가지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망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 이것을 받을수록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였다는 거.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사도 선지자가 교회를 세운 자들이었고 교회 개념 정의를 하고 이들의 말이 계시가 되어서 성경이 되었는데 이들의 말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온전히 혼란스러워 영적인 분량은 아주 밑바닥인 사람이 직분은 높은 것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있고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 성도를 휘젓는 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엉뚱한 또 교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에게 기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는 진실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